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3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개역성경과 함께 1733쪽 성경 강론 4권입니다. 1733쪽의 개역성경과 함께 주석 그리고 해설을 중심으로 본문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지난 주를 띄었죠. 잠시 우리 개론 살펴보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이러한 통치자가 되는 것과 왕이 되는 것과 그가 통치하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 다음에 나오죠. 마지막 사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실 그 통치 언약, 아브라함과 또 아담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왕도 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제사장 노릇도 했던 그 사사 시대가 마지막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게 바로 왕을 세워서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건인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치세 내용 중심에서 조금 의미를 강화시키면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면서 통치 언약에 대한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여호와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씀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8장에서부터 이제 15장까지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733페이지에 보시면 화면에도 양쪽 가로 1이 나와 있죠. 일단 10장까지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즉위시킵니다. 사울 왕은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왕이 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에 벌써 다윗 이 경우가 만약에 한 1400년 900년 경우가 된다면 다윗을 보통 1000년이라고 하니까요. 400여 년 전에 벌써 야곱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죠. 그러면 유다 자손을 통해서 통치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 약속과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즉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앞의 사건을 통해서 본문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분명 목적은 여호와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속성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8장에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왕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그때 백성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입니다. 그 왕을 요구해요. 그런데도 9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해서 사울을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줘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본문을 살펴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강론집 보시면요. 11장에서 15장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치의적 내용이 나옵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내용이 반역한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왕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사울 왕의 치적이 되는데 그 치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과 또 유다 지파에게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통치 언약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치밀하게 그 과정들을 문자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강론집을 통해서 여러 설명과 주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울왕의 지세 부분요. 사울왕의 즉위 중에 먼저 8장에 보시면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가 승계되는 내용이 나왔죠. 나왔어요. 예. 자, 사사가 되니라고 나왔죠. 그럼 이 시대로 보면 어떤 시대임을 알 수 있냐 하면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그 사사기 전체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백성이 왕을 요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본문에 사사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보면 어떤 연장선으로 가냐 하면 자기 욕구대로 왕을 요구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끊을 수가 없는 긴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신학은 그 이후에 사건이 모아질수록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 계시, 그 속성 중에서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주권성,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당신의 방법, 주권성을 아주 문학적으로 말하면 생생하고 우리의 감정을 직접 기록하고 겪는 사무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선에다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이 극에 달할 때 그 감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가 해나가시는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불가능합니다. 이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치자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만 통치하는 왕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사사시대의 연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3절에 보면 사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뇌물을 받잖아요.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으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자, 이럴 때 8장 4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요구를 경계하라고 명하십니다. 왕을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사안이죠. 사사시대로 보면 다른 나라처럼 왕이 빨리 와야 우리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잘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섭리는 백성들의 왕 요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기를 원하는 왕을 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사건을 나를 잘 보호하고 인간적으로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하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잘 보호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여호와의 명령은 수단이 되고 내 욕심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신학에서는 야고보서는 세속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는 당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뭘 세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하셔야죠. 말씀이 뭔지 확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이게 사람의 요구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돼. 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논리인 거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지 진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런지 그건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요. 제 수준에서 보면 열받은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뇌물 하나도 받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내 아들들이 부패했다고 감히 나를 버릴 수 있어?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다음에 해주시는 답을 보면 나와요. 야, 너 버린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화난 이유가 누굴 버린 것처럼 하니까 여덟 받은 거예요? 자기를. 내가 엄연히 이렇게 통치를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림이라.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확인했죠. 왕이심으로 그분이 뭘 완성해 놓으셨다? 법. 여호와 중심의 법, 신명기서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서, 여호수아서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복과 저주 언약을 통치 언약에서는 완성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냥 두실까요? 더 철저하게, 더 상세하게 이루어 가실까요? 후자이죠. 예, 반드시 상세하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걸 이제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럼 이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에서 누구 중심으로 해온 것을 밝히고 있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원하는 신. 그럼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왕. 그러면 여호와를 버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말을 부정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려면. 그런데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해라. 왕의 권한이 무엇? 왕의 제도는 뭐냐면요. 왕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을 때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줘라. 그리고 이 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 여호와가 통치하는 것을 배반하고 이방의 왕들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 것인가를 사울 왕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눈물 나는 사건인데 사울에게는 이게 왕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벗어나는, 여호와께서 세상 왕의 통치 방식을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사울은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일러준 대로 왕권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을 자기 임의대로 쓰니까 나중에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참 이게 묘하잖아요. 그러한 왕의 권한을 여호와로부터 사울 왕에게 알려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세상의 왕의 제도를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세상 왕으로 버리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윗 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목적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다윗에게나 사울에게나 사무엘에게나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가 하신다는 일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제도로 놓고 보면 그 제도를 적용을 바르게 하는 자와 아닌 자는 여호와께서 구분하시고 여호와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게 본질인데 제도를 줘라. 왕의 제도를 알려줘라. 그럼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호와의, 굳이 복과 저주로 나눈다면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저주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욕심내로 내어버려 둔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특히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 동역자 옆에 이게 무서워요. 두렵고 조금의 이 성경의 내용과 교회 동역자 옆에의 역사를 아신다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 되시는 이 역사를 연결을 하면, 글쎄요,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참 좋다 이런 걸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어떤 이 말씀을 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죄송하죠. 제가 이렇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 신학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이런 거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다 제 방식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일단 제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고 살고 싶은 게 간절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거, 죄송은 아니죠. 예,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거 보통 섭리가 아닙니다. 자, 8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이하 본문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요, 그가 그러니까 세울 왕이 이렇게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건 아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이죠. 그가 첫 번째 너희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징집해서 병거와 말을 몰게 한다. 그리고 왕 앞에서, 니들은 왕이 앞에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왕 앞에서 너희 아들이 먼저 달려간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그가 또 너희 아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재고를 만들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요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이게 이방 왕이잖아요. 이 왕을 원했다 너희들이. 그래, 그럼 세워주겠다. 블레셋처럼 우리도 왕 달라. 그래, 세워주겠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누구 일을 시킨다? 자기 일을 시킨다. 세상 왕입니다. 자,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이게 왕이었어. 하지만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때는 늦은 거죠. 자, 그래서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종이 좋으냐, 세상 왕의 종이 좋으냐, 이런 반문인 거죠. 그 나라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요구한 그 왕에 대해서 이럴 때 좀 이렇게 감정을 좀 넣으면 그럼 사울은 앞으로 불쌍해져요. 예, 사울은 왕 세워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왕 세우려고 하니 수풀에 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 가르쳐줘요. 야, 사울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저 수풀 뒤에 숨었다. 데려와서 왕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인간 중심으로 요구하던 왕은 이렇게 폐위가 될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왕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성경 개론의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타난 다윗 왕국의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신다. 사울 왕의 즉위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백성들 눈에는 귀에는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고 뭐 하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게 버려지죠. 그렇게 돼야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열방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호와 필요 없다. 네. 저주가 많네요. 왕 제도를 허락하는 것이.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 누가 원하는 왕?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1739페이지 첫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7번째 줄에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강팍해 하여 뜻을 거역하게 하심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 섭리의 한 방편이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올바른 요구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요구도 들어주신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잘못된 요구를 이루시고 징계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이죠. 그게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1740페이지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언약한 대로 성취되면서 보여주는지 8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1740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강팍해 하여 탕자처럼 잘못된 길을 가게도 하시고 탕자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도 하셔서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섬기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선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선이겠죠. 이 맥락에서 보면 아버지 이름이 보존되면 이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선 곧 절대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절대선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그 법을 완성하신 것을 확인했고요. 복과 저주가 담겨 있죠. 그러면 이 맥락에서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복이든 저주든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 절대서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죠. 자,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게 바로 세상 원하는 왕을 줘라라고 하는 서론이 유다 지파에 이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나오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비엘의 아들, 쭉 조상 이름이 나오고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스가 아버지고요. 준수한 소년이고 생김새는 진짜 왕, 세상 왕으로 적격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니까 왕 되기에 너무나 좋은 왕이죠. 다 환호할 수도 있겠죠, 첫인상이. 하지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한 확증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사울의 아비, 자, 이때 상황이 벌어져요.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종을 하나 주고 가서 찾으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브라임 땅까지 왔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갔고요. 살리사라는 땅을 갔대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자고 했을 때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9장 6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인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로 보면 사울은 아직 사무엘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우리에게 없다. 사울에게 이제 사환이 대답합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낱말이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의 사람, 7절에 하나님의 사람,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자, 9절에 가면 선견자라고 하였으나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다.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견자와 선지자 9절에 나오죠.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일컬었더라. 굳이 좀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선견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여호와께서 정하여 놓으신 미래 일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된다면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입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따르는 자 그게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가서 그런 선견자들을 만나죠. 자신이 쫓아냈던 그런 선전자들을 만나고 또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그 앞 일을 보던 선긴자를 패하고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전통으로 갑니다. 구약신학 전통에서 보면. 그러면 그 전통이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삼직, 선지자직을 준비하시는 메시아의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이 본문에서 잠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볼게요. 사무엘에게로 가고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선견자를 만나러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 지금 빨리 당신들이 산당에 가면 그가 제사를 드리고 오늘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 날이기 때문에 가서 만날 수가 있다. 거기 가면 여기 산당은 라마에 있는 겁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도 하고 라마라고도 하는데요. 베냐민 산지죠. 여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라.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때 산당은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여호와께서 허락한 곳에서 여호와께 이제 여러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산당의 13절에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라.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와서 제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올라가서 마침내 사무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모두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임을 알려줍니다.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자, 이럴 때 기름 부어 지도자 삼는다. 그야말로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 의식이 거행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를 거역한 증거냐 하면 여호와를 거역한 증거라는 것을 이어가야겠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일시적으로 구원하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이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여호와 버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이게 사사시대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사사들이 등장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주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줬을 때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나요? 또 버리나요? 또 버리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하면 평온하게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누구를 떠나는 원인이 되죠. 우리가 왕이 있으니까 이겼구나.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더 배반하려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왕을 그런 백성들의 마음에 들도록 그 왕이 해주러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죠.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자, 이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선견자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집이 아니냐? 이건 표현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기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을 구원할 자다 라고 아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왕, 자기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사무엘의 입에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맥락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면서 다윗을 취하는 과정에 그 온 과정을 이 사이에다가 사무엘을 놓고 사무엘의 감정으로 보면 사울에게도 가지만 그걸 차단하면서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자라는 표현은 자기들의 원하는 왕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 긍정 부정 좀 그렇습니다만 여호와의 온전한 뜻에 합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 개념을 계속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 이런 왕들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그럼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 베냐민 거의 멸해버렸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해진 뜻이에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청하고요. 그 다음에 수석에 앉게 합니다. 객은 30명가량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가져다가 24절에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살을 사울 앞에 놓습니다. 사무엘이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먹고 먹으라. 그러면 왕이 30명 보는 앞에서 왕 될 모든 의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되고 있는 거죠.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나타나서 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준비를 해서 그때 청해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왕이라는 것을 확증해줘라, 확인해줘라, 그렇게 실행을 하게 합니다. 사울과 담화하고 그 일행을 보내며 전송합니다. 산당에서 먹고 지붕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담화합니다. 통치와 관련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과 헤어지게 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그러니까 사울에게만 일러주는 거예요. 사환은 듣지 못하게 하고 사환이 앞서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누구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처음부터 여호와를 배반한, 여호와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는 왕으로 사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이런 사실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할 때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의 중요함과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되는 것이 교차하겠죠.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왕 된 것은 여호와의 명이거든요. 근데 듣자 하니 지금 이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는 요구를 들어주는 왕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도 달고 통치도 여호와께 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 왕의 준비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될 징조를 알려줍니다. 단둘이 만나서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자, 앞으로 될 징조를 얘기해 줍니다. 지금 2절에서부터요, 8절까지는 지금 몇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사건을 앞으로 사울이 가면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당신을 세운 분이 여호와라는 걸 입증한다는 거죠. 그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예언한 대로 이루시는 거죠. 언약해주고 성취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미죠. 야곱의 아내. 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할 것이라.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면 두 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난다. 자, 확증을 해주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왕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이 내용은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라. 자, 그다음 세 번째, 그 후에 내가 누구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의 영지인데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의 영지에서 이건 장차 대적자가 되는, 대적하고 쳐야 될 자들인데 거기에 이 상황이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산인 거죠. 여호와의 징표를 보여주는 바로 그 산이라고 의미를 붙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 그럼 그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내용은 사울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에 6절에 보시면 그 상황에 여호와는 내게는 누구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고 선지자와 같은 선견자, 당신은 선견자와 같은 자가 되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야말로 왕이 되는 겁니다. 사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자,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기에 뭐까지? 선견자 노릇까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고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봤을 때는 외모도 마음에 드는 왕이고 선지자들 무리처럼 예언도 하니 진짜 자기네들 마음에도 맞고 누구도 인정한, 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운 왕이 아니라 여호와를 반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워진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에서 어느 백성인들 이 진실을 알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사울이 버려지는 과정을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사람이 또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요, 가정에서부터 애태우는 상황은 의 준비 내용으로 봤을 때 답은 하나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아버지 되고 내가 약속한 바를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사무엘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사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에겐 좀 좋아야 되죠. 말씀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를 반역한 일로 시작한 이 일은 나중에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임해서 사울이 버려지는 것으로 종결이 되면서 다윗 왕국의 준비가 마무리되죠.
자, 강론집에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7절부터 좀 더 볼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라는 게 그 시간이 오면 그렇게 너는 행하면 된다. 다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왕권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로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길을 일러줬고 왕으로 정하고 거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는 내가 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을? 요 사이에 7일 사이에 사울은 버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내용들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1749페이지. 자, 성경 강론에서 지금 이 과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749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사울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여호와를 반역한 증거인 도구로 사울이 사용이 되고 여호와의 신을 온몸에 받고 예언도 하지만 여호와를 거역한 무리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므로 여호와는 사울을 버리면서 다윗 왕국의 준비를 하신다.